한번 읽어보니까 이거 좀 글 쓰는 어떤 주종 관계가 이제 그래서 내가 아, 영문본이 필요하다.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이 한 장의 그 요약을 해봤어요. 그래서 잠깐 여기 1분 동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체성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표에 보면 우리 정체성과 목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냐? 신분을 잃어버리고 신분을 더 만나야 때문이다. 그런데 참된 정체성은 뭐냐? 우리 삶은 그 목적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우리 삶 목적. 그래서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 당신이 죽어봐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이게 나타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포옹하시는데 우리는 뭔가를 포옹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선언을 해야 하지 않겠냐.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훌륭한 전선가들이 바로 그 호소로서 영감을 많이 주는데 사람의 마음은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그 훌륭한 연선가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실제 진실로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 현존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좀 더 크게 볼 수 있게 해야 그 변화가 오래가고 진지한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결론적으로 우리 정체성은 천사와 같고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 우리 목적은 하나님 왕국을 건설합니다. 이걸 참고하시고 이걸 보시면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아서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번은 여기 박 장로님 한번 그 12페이지까지 읽고 질문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읽으라고? 12페이지. 12페이지, 7페이지를 다 읽으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럼 뭐 한번 그러면 너무 길어. 다 읽고 왔어 지금. 네? 다 읽고 왔어. 다들 읽고 왔으니까 이제 대화 형식을 풀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좀 나누고 다 또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뭐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러면 12페이지만 한번 조금만 아니 얘기를 그게 해요. 아니라 주관자니까 본인이 하시고 우리는 나중에 이제 좀 질문. 일단 주관제가 하는 대로 해. 그럼 나도 이거 질문 읽어봐야 그 말을 더 이상 추가 부연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면. 12페이지를 읽으라고? 네. 제가 읽을게. 네. 이 장의 주요 학습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해하는 것. 우리가 정체성을 잃고 있다면 그 이유를 찾는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과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목표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안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찾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도 원할 만큼 전형성이 강한 깊고 지속적인 만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잃어버린 신분, 나는 누구이며 왜 존재하는가? 이거에 대한 대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종종 그것을 찾는다, 발견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반복적으로 상실되거나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려면 그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남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원하는 세 가지 원인, 무언가를 위해 사는 나. 원인은 우리가 삶을 바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대의를 위해 죽는 것, 즉 의미 있는 목적과 사명을 찾는 것이 우리의 필요입니다. 동반자, 나의 삶을 함께 나눌 사람. 이것은 관계, 사랑,
가족, 친구 또는 아내의 영역입니다. 한 남자가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고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그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지역사회의 축하와 위로를 받습니다. 신념, 내가 지켜야 할 어떤 것. 이것은 처음 두 가지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를 설명하는 나의 신념 체계 또는 나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우리 모두는 진실되고 일관되며 하나님과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신념 체계나 세계관을 원합니다. 본질적으로 세속적, 도덕적, 종교적,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세계관 중 크리스천들이 제외하고는 결국 실패하며 대개 최악의 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스천적 세계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유일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모든 세계관은 시간이 갈수록 예기치 못한 현상들이 올고 오는 불안 속에서 그 의미를 잊어버립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다른 모든 것들도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당신은 현재 어떤 신념 체계와 확신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이걸 제가 뭐 간단하게 이걸 설명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관점에서 진정한 정체성과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정체성의 일장의 목적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체성과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던 이유가 보면 신분을 잃어버렸고 신분이 추락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잃어버린 신분에 보면 우리 정체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하려면 남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써놨는데 남자들이 보면은 그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들의 함께 어울려 살면서 항상 위로와 축하를 받아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삶이 의미 있는 목적과 사명을 찾지는 못했죠.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그 삶을 이해하는 신념체계나 세계관이 없어서 그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그 밑에 보면은 세속적, 도덕적, 종교적,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세계관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그리스도인만이 성공하고 나머지 세계는 결국 실패하고 만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보면 현재 어떤 신념 체계나 확신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속, 도덕적, 종교적, 그리스도인적 측면에서 보면 세속적인 것 그리스도인은 거의 한 40% 되고 나머지 도덕이나 종교적은 한 10% 정도, 10%씩 뭐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적인 부분이 프로테이지가 확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나도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프로테이지를 올리지 못하는 뭐 어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그 프로테이지를 올려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승 씨 의견을 하는데요. 종교적이라기보다는 신앙적이라는 게 맞지 않나.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이 저자는 종교적이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 보통 종교적이란 말은 너무 우리가 종교 생활한다는 말 하거든. 그건 껍데기 생활이거든.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교회 다닌다. 이건 껍데기지. 내가 이 종교적인 이거를 김진홍 목사님 설교하는 가운데 들었는데 유교 뭐 다른 불교 뭐 많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기들 하는 사람들이 이게 다 종교적인 거예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지지를 가질 수 없다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만 하나님 창조자, 절대적인 창조자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이러한 신앙이 그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졌을 때 이게 의미가 있고 그런 거고, 이 종교적이라는 것은 이 표현이 맞는 겁니다. 다른
그 여러 가지 다른 종교를 종교. 가지고 네. 하기 때문에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것에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형식적인 것을 가지고 행위를 하는 종교인으로서의 생활을 하는 그런 표현도 여기 같은 크리스찬에도 되어 있고, 네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진정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대화하고 하나님을 영성을 가지고 대하는 그런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 종교적이라는 거 앞에 세상 종교적이라고 하면 조금 구분이 확실할 것 같아요. 그 뒤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지금 말씀한 것처럼 그 참 그리스도인의 우리 그 신앙인적인 것이고, 그 앞에 종교적인 것은 세상 종교적 하고 붙이면 될 것 이제 같아요. 도덕적이란 말도 도덕이라는 것을 참 중시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인간 중심이긴 하지만 도덕 없이는 사회가 유지할 수 없거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걸 세속적으로 보기에는 좀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지금 네 가지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속적이라 하면 내 본능과 내 욕심에 따라 움직이는 나를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세상이 만들어낸 주범이나 룰에 따른 도덕적인 행위를 하며 사는 사람이냐, 그 다음에 그거를 뛰어넘어서 종교적인 인간으로서 내가 행위를 하며 사는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 이 저자가 원하는 가장 최상위 단계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중에 우리는 세속적일 때도 있고, 지금 한 반장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일 때도 있고, 이런 게 혼재돼서 살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우리는 크리스찬니티를 향해서 가라, 이런 의도를 이제 이 저자가 만드는 거고요. 제가 이제 잠깐 자꾸 주 박사가 그러는데, 내가 잠깐 개입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이 교재를 제가 2년간 이병일 목사하고 줌으로 하면서 하는 방식에서 약간 그 코멘트를 하거나 힌트를 좀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간섭하고 끼어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보통 우리는 이 한 페이지를 가면 나는 누구이며 왜 존재하는가, 잃어버린 신분, 그러니까 중간 막대기 밑에 보면 나는 누구이며 왜 존재하는가 이런 게 나왔을 때 서로에 대한 질문이나 서로의 의견을 한번 나눠봅니다. 그러면 이영현 그 형제는 나는 누구이며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이러면서 이 대화가 유지되고 생각들이 나오면서 모든 게 합쳐지기도 하고 서로의 다름도 느껴지고, 그럼 내가 여지껏 생각했던 게 아닐 수도 있구나 하는 것도 나오고, 그러면서 점차 이제 하나로 뭉쳐져 가거나 우리들만의 결론을 유도하거나 이런 식을 이 책자는 유도하고, 그 다음에 이 저자는 그렇게 해서 그룹 토의가 되도록 이제 자기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자가 발전을 하면서 가라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이제 한 사람이 공부해서 주입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토론과 전체적인 대화로 이것이 진행되면 그 사이에 우리가 맺어지는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 그게 더 또렷해지고 더 강하게 된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책의 순서가 그렇게 돼 있네. 쭉 나가면 그렇게 돼 있어. 나는 누구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100일 동안 작정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왜 기도를 했냐면, 그 추석 때 연휴가 생겨서 그 강원도에는 기도원을 갔는데, 거기서 그 김동길 교수가 강사인데 시간이 됐는데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5분 그 기도 강사 시간에 5분 남았는데 딱 나타나는 거야. 허리에 손을 딱 짚고 지팡이 짚고. 그래가면서 내가 지금 5분 남았는데 여러분들 5분만 더 주시면 내가 10분간만 내가 지금 간증을 하겠다. 그럼 여러분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10분간 하는데, 자기가 그 대학 1학년 때 전쟁이 나가지고 부산으로 피난을 가는데, 부산에서 그 인천 상륙작전을 위해서 통역관을 모집을 했는데, 이때가 내가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때가 아닌가 싶어서 이제 자원을 했는데 됐대.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경찰 그 경비정을 타고 인천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 경찰 배가 밑에 빵꾸가 나가지고 물이 막 계속 올라오고 위에서 비가 막 오니까 배가 견디고 나니까 막 바가지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막 퍼내고 그래가면서 하도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허리를 피려고 저기 목을 세웠는데 인천 그 등대 불빛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죽으면 안 되는데 꼭 살아서 내가 하나님한테 기여할 수 있도록 내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80이 넘었는데 이제 그 허리가 아파가지고 수술을 해달라고 기도를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동규 교사 하는 얘기가 나는 이미 후학을 가리키는 하나님이 사명을 잘 받들어서 이해했기 때문에 사명을 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기도도 안 되는 사람이다. 기도도 안 봐주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한마디에 내가 그냥 마음속에 집에 가면서도 나는 누구지? 하나님 왜 나한테 아무 사명도 안 주셨지? 참 정말 이상하시다. 나는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인가?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한테 물어보기로 하고 100일 작정 기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런 은사를 내가 얻게 됐어요. 나는 누구이며에 대한 거는 내가 어디서 본 글에 그 대답이 아주 간단하고 영유해서 그거를 내 답변으로 해도 되겠다 생각한 것이 뭐냐면 나는 인간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세상에 보내진 영적 존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책자에서 본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표현이 너무 멋있기도 하고 또 그런 대로 맞기도 하고 그러면 인간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려온 영적 존재라는 건 아까 우리 한 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을 갖고 있는데 영의 세계에서 온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인데 여기서 왜 존재해야 하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건 아직도 이 나이가 70이 되도록 지금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한 그게 뚜렷한 게 없어서 저도 이제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강사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어서 창조한다. 야, 창조하시고 쓰레기통에 버리려면 그건 창조가 의미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창조할 때는 이 사람한테 무상같은 사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그것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다. 행복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찾아서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한 것이다. 시계를 만들었는데 이게 시계가 정확하게 시간을 안 가리키고 매번 틀리면 시계로서 전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세부치나 마찬가지. 하나님도 인간을 창조해서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기도하면 대답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상계에서 그렇고요. 대리하십시오. 여기 8절에 보니까 시편 8절에 8의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라고 나와 있거든. 사람의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더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 말씀이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안에 두셨나니
그 말씀이 우리를 만드신 게 저도 작년 9월 9일 날 나의 터닝 포인트인데 내가 69년을 헛살았구나라는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배 드리고 소망교회 누가 말하는 소망교회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기적교회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거든. 마음이 허전해. 아무리 다녀도 뭐 별거 한 것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은 속이 허전하다. 근데 9월 9일 모학교회 새벽기도 가면서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고요. 내 얼굴이 나타나는데 딴 사람들이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신 게 이 암도 삼기 말에 살려주시고 나한테 뭐가 사명이 있다는 걸 내가 깨달았을 때. 근데 그래서 내가 지금 요즘 선교를 좀 하려고 하는 거 마음 먹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주신 게 선교구나. 그 전에 선교를 했지만 아무것도 안 했던 것 같고 이제 참된 선교를 하라는 게 나의 사명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잠깐만요. 여기 이거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 책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를 지금 다 어느 정도 다 읽어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순서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4시간 거꾸로 굴러갈 것 그렇지,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가자. 그래서 첫 질문이 나는 어떤 신념체계 확신에 살고 있는가.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정체성은 뭐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뭐 이런 걸 어떻게 보는 거냐. 그래서 이런 설명들이 아까 여기 다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걸 한번 공부하고 내가 기도 비슷하게 하면서 이 성경 공부 여기다 올려줬거든요. 그럼 그런 게 뭐냐.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 다음에 왜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왜 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저 개인적인 겁니다. 그래 답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러면 어디서 왔냐? 지금 물어본 거에 거꾸로 지금 내가 뭐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만들어져서 왔다. 내가 어디서 온지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어디서 왔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도 뭐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어머니 아버지 배를 통해서 나온 거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로 와서 왔다. 그 말이 어디서 나오냐? 택정해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는가? 죽어서 하나님께로 간다. 내 영혼이 뭐 육체는 땅으로 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 그래서 택정해서 자녀 삼아 주신 죽어서는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되니까 생명이고 말씀이고 진리되신 예수님 내 안에 모셔드리면은 이게 되는데 세속적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늘 있지가 않아요. 이건 떠나고 또 이렇게 교회에 오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다시 또 돌아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한 세속적, 도덕적, 종교적, 그리스도인은 이 네 가지를 내가 평상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이렇게 삶을 살고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되고 이유가 되시는 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귀결이 되더라.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뭐 이런 부분이 요즘 이제 느껴져서 그렇게 하는데 내가 이제 궁금하고 뭐하고 하는 건 뭐냐. 내가 너무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되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예수님은 이건 내 생각인가 뭐 이렇게 하는데 오늘 다른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걸 좀 듣고 싶어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되고 이유가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걸 깨닫는 게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는 길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개인들의 의견도 한번 듣고 넘어가면 좋겠다. 이걸 다 하기 때문에 뭘까? 그리고 보면 한 사람만 얘기해요. 한 번씩 해서 여기 다른 사람 다 생각이 있겠지만
한 번씩 기회를 주면은 예. 여기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얘기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좋겠다. 계속 이야기하시면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뭐 민경 형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까 했나요? 뭐 그러니까 반장님이 왜 존재하는가는 주어진 사명대로 살기 위해서 왔는데 그 사명이 그럼 내 사명이 무엇인지 확인해서 사는 게 존재의 이유가 되겠죠. 뭐 저는 그렇게 하시고 참고적으로 이 사명은 내가 이런 사명을 담당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명을 이행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그렇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그 지혜라고 하는 건 사람이 어떤 경험이나 또는 학습을 통해서 얻어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지혜인데 이 성경 사진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있어요. 그거는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그런 해결 방법이에요. 또 희망에도 출구 방향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사명을 내가 정해서 한다는 건 너는 어렵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한테 그런 사명을 받아야 된다. 받고 그것이 했을 때 자기 삶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다음 질문을 또 많이 있고 여러 장이기 때문에 다음 파트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짧게 몇 초만 할게요.